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이제 대합니다. 주의 성령님이여 저희들 마음, 이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성도님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로 부탁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이유는 저희들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뜻들이 있는데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루어야 된다는 걸 또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40일간의 세상의 신령한 형체로 계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며 마지막 사명을 다하신 것들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더 높고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제자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수시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골방에 그들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면 그곳에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도 그들과 함께 갈릴리로 또 가신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부활 후에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앞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로, 그 일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워보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 일들이 또 무엇인가를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부활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십니까? 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심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고동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시는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장사 지내고 파수꾼들이 무덤을 봉인하고 그곳에서 밤낮 지켜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시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될 텐데 믿지 못하고 부활을 의심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주변에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여러 차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또다시 장사된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그들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시금 문을 두드리깁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의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많이 답답하셨겠죠.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27절에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만나 뵙고 만져보고 함께 하면서도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은 복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어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의심 없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과 또 언젠가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요,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세요? 때로는 고통의 날을 경험을 하십니까? 고통의 순간을 경험을 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확신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충성을 주님 앞에 다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간 귀한 그러한 이제 주님의 제자입니다. 비록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한국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북한에 보면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 안에서 확인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사명은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부활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알고 그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평강이 있으라고 축복을 했는데 왜 평강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평강의 축복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인간에게 평강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재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기가 힘든 것입니다. CCC의 총재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요. CCC의 총재인 빌 브라운은 어느 날 미국 대통령 조창 기도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곳에 가서 자기의 절친한 대학교 친구인 해군 장관 이 해군 장관을 만났는데 26년
전 26년여 만에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반가웠다고 해요. 26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가정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갖췄는데도 가정 분위기가 불안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정의 막내 아들이 이분이 이제 알타가 죽은 직후에서 더욱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의 다른 딸이 아들하고 또 다른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임파선에 암이 생겨서 또 죽었다는 소식,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슬픈가 이렇게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내 딸을 생각할 때는 심히 슬프고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지만은 이 어려운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셨다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마음의 그러한 평안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도 몰라요. 어디서 그 평강이 오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그 평강을 알면서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함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예.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어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평강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사도 바울도 평강의 복이 최고의 복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교회들에게 전달할 때 이러한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경으로 따지면 당연히 불안하고 도저히 평강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제자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따로 주시는 그 평강함, 평화,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평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성도의 사명은 부활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삼위일체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다. 삼위일체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간구할 때,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당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온천에 다니면서 만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이 없고서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생활 자체도 감당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셔서 어떻게 주님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곧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중한 이 사명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중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영원 구원의 안내자로서의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저희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을 함께한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주님을 위해 그들이 담대하게 헌신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한 명 빼놓고요.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더욱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첫째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셔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는 세상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 희망의 메시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이 축복을 그들이 받는다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그들의 삶을 헌신하고 그들도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제자들도 이제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들이었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영혼의 구원자 안내자로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성도의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각자가 다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들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과 동행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